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1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3개월이 되는 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3월 15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3월 1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날을 기준해서 3월 15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번역을 해서 3월 15일을 의미하는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3월 15일이 아니라 셋째 날 초 하룻날 즉 3월 1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1일인지 15일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일이냐 15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내 광야에서의 이 3개월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모세가 두 돌판 10계명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도 주셨고 레위기 전체 내용에 해당하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신정 국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의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산에서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고 그 제안을 지금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안하신 언약의 조건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이렇게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재에서는 독수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봐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3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요 먼저 저기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 독수리의 집은 대부분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나 높은 산, 나무 위에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이제 그 집을 흔들어서 자기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아직 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설픈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나풀거리면서, 다시 말해 새끼 독수리를 잡아주지 않고 같이 날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야 도저히 날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새끼를 엎는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어미는 다시 자기 새끼를 엎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요?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독수리의 훈련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독수리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하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인도라는 뉘앙스는 너무나 다릅니다. 독수리 훈련법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선수촌 훈련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용된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트레이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훈련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좋은 길로, 독립할 수 있는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앞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성장한 성인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조금 냉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미의 사랑으로 새끼 독수리를 인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해 주셨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를 해 주셨고 매일같이 기적으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식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먼저 언약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조건은 아주 쉽습니다.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간단하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 하나만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건은 간단한데 허락하시는 복은 너무나 큰 것이죠.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선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책에 선곡한 찬양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특별히 2절 가사를 가지고 부를 때마다 가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자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재밌게 일제히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함 야흐따우,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함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일제히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히브리어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응답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앞에 붙은 전치사 콜이라는 단어는 예외가 없이 모두가 한 뜻 한 목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 없이 만장일치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결한 모습으로 셋째 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지만 모세만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일정 경계를 정하신 후에 그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쏴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분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하신 걸까요? 백성들 몰래 하나님이 모세와만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9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분명 언약의 대상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실 것이고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백성들을 구분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9절에서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모세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역할이 다릅니다. 백성들, 일반적인 백성들과 지도자인 모세가 하는 역할과 그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지도자에게는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지도자에게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영영이 모세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100% 주시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각 사람의 역할과 각 사람의 수고도와 각 사람의 헌신도를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또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랑하지만 역할과 그의 수고와 헌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더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약의 달란트 비유를 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받은 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받은 만큼 더, 일한 만큼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파트에서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헌신하는 것을 당신 내가 그렇게 많이 하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에 일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으로 임마누엘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부려먹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칙이고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도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언약을 받는 모세와 산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영광은 다릅니다. 영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했었을 때에 허락하시는 그 복은, 축복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의 언약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세와 백성들이 구분되어서 하나님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는 산 정상까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지만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 정도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차원이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웃사이더로 편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